자, 우리 먼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을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이 성경에는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 4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는 아주 진솔한 참으로 인간적인 표현을 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관해서 책을 쓴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책도 많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권이 채택됐느냐? 단지 4권만 채택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권이 예수님에 관한 책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좀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라고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또 요한이기도 해요. 요한은 예수님의 첫 제자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요한이 가장 오랫동안 살아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속에는 다른 3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에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로 2절을 보면은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더니 자, 그런데 여기 서두에 보면 사흘 되던 날이라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사흘 되던 날일까요? 언제부터? 그 앞장을 보시면은 나다나엘이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제자가 되던 날로부터 사흘 되던 날, 사흘이 지나서 그런 뜻이겠죠. 그 사흘 지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갈릴리에 있는 곳인데 혼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혼인에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 또 제자들까지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 사람이 성인이 돼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사건, 그것이 바로 혼인이죠. 예. 태어나서 자라온 가정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이 뭐예요? 혼인이에요. 예. 자,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자, 21절로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혼인에 대해서 주어진 말씀이 있는데, 자, 혼인의 첫 번째 혼인입니다. 첫 번째 혼인. 이 지구상의 첫 번째 혼인.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혼인이죠. 예. 자, 원래는 누구 집에 살았는데? 부모 집에 살았는데 남자가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누구와 함께? 그 아내와 함께 가져서 이젠 둘이 아니고 뭐다? 한 몸이다. 예. 예. 일심동체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이 촌수로 따지면은 남편과 아내는 몇 촌이에요? 무촌. 촌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가장 가까운 사이.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세상 첫 번째 결혼식에서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신 뭡니까? 주례사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관계가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관계는 구약시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도 변함없이 유지되던 관계가 바로 이 혼인관계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 또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6절로 9절.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은 창조시로부터 있었던 거예요. 혼인은. 그렇죠? 근데 창조시에 혼인만 있었나요? 또 하나가 더 있죠. 뭐예요? 에덴에서 시작된 두 가지 제도. 안식일과 혼인입니다. 안식일과 혼인. 그래서 이거 아주 신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는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로 끝났어요. 근데 마가복음 신약에 와가지고는요, 설명이 더 있어요. 뭐라고 더 설명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누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예. 마가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이 절대로 뭐하지 못한다? 나누지 못한다. 예. 왜?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내용이 어디 있어요? 아담의 뭐를 취해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혼인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3,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 4절.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자, 3, 4절. 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됐으면 비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증언의 말씀이 있으니까 자, 우리 증언의 말씀을 봅시다. 시대의 소망 147페이지. 시대의 소망 147페이지. 자, 혼인도 요즘 혼인이 참 귀한 예식이지만 이 현대 사회에서 혼인 예식에서 또 포도주가 모자란 것도 이것도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에요. 또 자, 147페이지. 구속역사 643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 타락한 인류를 위한 구속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만 구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리아 자신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었다. 예수님에 맺어진 그녀의 관계가 그녀를 다른 어떤 사람들과는 달리 그분과의 특별한 영적 관계에 두는 것은 아니었다. 구주의 말씀 가운데 이 뜻이 나타나 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리아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명백히 규별하셨다. 그들 사이에 맺어진 혈연 관계가 결코 마리아를 예수와 동등한 지위에 놓을 수 없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그냥 포도주가 없나 보다 그냥 귓속말로 한 게 아니고 포도주가 없으니 어떻게 해달라? 좀 도와달라. 뭐 만들어 주실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뜻으로 포도주가 모자란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물을 포도주로 바뀌었다면은 누가 지시를 내린 거예요, 지금? 누가? 마리아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왜 안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 아까 천주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천주교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와 예수님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렇죠? 어떻게 자녀의 관계예요? 인간 관계에 있어서 모자 관계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어머님이라고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믿음이 없이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라고 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줄 수도 없어요. 왜? 인간관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걸 뭐가 설명합니까? 자, 요한복음 1장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죠. 그죠? 1장 11, 12, 13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구원을 그냥 주고 왜?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없으면은 믿는 자가 아니면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아니면 마리아도 구원 못 얻을 수 있어요. 왜? 영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지만 영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어머니 말한다고 내가 들어줄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아시겠어요?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가 뭐예요?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때가 무엇인지. 자, 이제 그 다음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의 모든 행위는 영세전부터 수립되어 있었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지상에 오시기 전에 그 모든 내용의 완전한 계획이 그분 앞에 제시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실 때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았다. 그분은 정한 시기에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순복하심으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 자신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실 때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말하지 않은 생각, 즉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품고 있던 기대에 대하여 답변하고 계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로서 인간의 운명을 받아들이셨다. 아멘. 자, 거기까지. 자, 여기서 말하는 때를 알겠죠? 네. 이 때는 정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정한 시기?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정한 시기. 그 정한 시기에 예수님은 일하시지, 내가 일하고 싶다고 예수님 본인 스스로의 뜻으로는 일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가 해라 한다고 하고 하지 말라 한다고 안 하고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의 공생애는 언제 시작해야 됩니까? 아니, 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됐죠? 요한이 제자들한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원래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은 언제 필요한 양이에요? 유월절에, 특별히 유월절에.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부터 일을 시작해야 돼요? 6월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언제 끝나야 돼? 6월절에 또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지금 6월절이 아니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왔을 때는 6월이 아니에요. 아직 6월절이 안 왔어요.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6월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아직 6월절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일할 시기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예. 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어린 양으로 나타날 때는 6월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혼인잔치에서는 지금 포도즙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는 한데 때는 안 됐어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5절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0절까지.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 어머니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이 이 어머니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 혼인잔치 자리에는
물 항아리가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어요.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가. 여기서 결례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항상 식사 전에 뭐를 합니까? 손발을 씻는 그런 예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용도로 있는 6개의 항아리가 있었어요. 왜 하필 6개일까요? 뭐 7개도 좋고 8개도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텐데 왜 하필 6개일까요? 자,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이것도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숫자도. 자,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0이니라. 예? 666이요. 6을 하나 빼먹으셨네.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예, 6이 3개면은 누구의 수? 짐승의 수. 근데 6 하나는 누구의 수? 사람의 수예요. 사람의 수. 사람의 수. 사람의 수는 6이 최고의 숫자예요. 그리고 6은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6. 그래서 육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물론 이게 발음상 그렇지만 6. 6은 인간의 수예요. 그런데 거기다 하나를 더하면 뭐가 되죠? 7.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까지는 불완전인데 6까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수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다하고 해도 6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누가 채워줘야지만 예수님이 하나를 채워줄 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돌 항아리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떠주라 이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채우라. 근데 안 채우면 어떻게 돼요? 포도즙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물을 6동아리에 물을 아무리 가득 채운다고 해도 그게 변화됩니까? 물이 포도주로? 안 되죠. 뭐라고 말씀하실 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이미 뭐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제? 포도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그래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에다 플러스 뭐가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플러스 되면 우리는 분명히 물을 갖다 놨는데 이 물이 이제는 뭐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포도주.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읽은 다음 시대의 소망 148페이지.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에서 주신 선물은 한 상징이었다. 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침례를, 포도주는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항아리를 채운 물은 인간의 손에 의하여 운반되었으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명을 주는 효력을 그 물에 부여할 수가 있었다. 구주의 죽음을 가리키는 의식들도 역시 그러하다.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의식이 영혼을 살찌게 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혼인잔치에서 주신 선물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자, 뭐가 상징이냐면, 자, 물은 뭐의 상징?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뭐를? 침례를 상징해요. 물은 침례. 자, 그럼 물이 변해서 뭐가 됐죠? 포도주. 그럼 포도주는 뭐를 상징해요?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포도주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혼인 예식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마시게 됐다? 물이 아니고 포도주를 마시게 됐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를 받은 거예요? 세상의 죄, 나의 죄가 구속되는 구속의 힘을 얻게 됐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강조하죠. 항아리를 채운 물은 누가 가져왔고? 인간이 가져왔지만,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 갖다 주어라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로 바뀐 거예요, 이게? 포도주. 생명을 주는 효력이 있는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맹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해봐야 맹물밖에는 뭐 가져올 게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 맹물에 누가 축사하시고 축복하시면,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그게 뭐가 된다? 포도주.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 예. 자, 이제 그 다음 또 중요해. 자, 그 다음 달라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잔치를 위하여 충분한 음료를 공급하였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급은 풍성하여 사람들의 죄악을 도말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붙들어준다.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신 첫 번째 잔치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사업을 상징하는 잔을 그들에게 주셨다. 마지막 만찬에서 그 잔을 다시 주고 당신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게 될 성스러운 의식을 제정하셨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과 이별하는 제자들의 슬픈 마음은 재회의 약속으로 위로를 받았다. 아멘. 자, 이 예수님의 첫 번 잔치,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도 뭐예요? 포도즙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너를 위한 나의 피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한 나의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포도즙은 그냥 사람들의 그냥 맛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악을 도말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다음에 영혼이 살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음료가 됐다는 거예요. 예, 영양가 좋은 음료. 지금도 포도즙은 아주 좋은 음료죠. 여러분, 우리에게 몸에 있어서 에너지, 그러니까 밥을 먹던 뭐를 먹던 과일을 먹던 그게 뭐로 바뀐다 그래요? 물론 피로 바뀌는데 포도당, 포도당,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과당, 복숭아당도 있는데 왜 하필 포도당일까요? 포도가 그만큼 우리 인간의 몸에 영양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구성 요소를 보면 뭐하고 가장 유사하다? 그 당이 포도에 있는 당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포도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육체적인 에너지를 가져오는 게 포도당인데 그 포도당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서 나온다. 우리가 물을 마셔도 이게 포도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을 마셔도. 왜?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죠? 자, 그러시면서 11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가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사실은 제자들만 믿은 거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님까지도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사실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닌데도 6월절이 아직 시작 안 됐는데도 공식적인 예수님의 공생애는 6월절에 시작하지만 공식적인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마리아의 믿음을 위해서, 또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을 보게 될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읽어보겠어요. 그러나 비록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 예수께서 이 믿음에 응답하셨다. 첫 이적을 행하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제자들은 불신으로 이끄는 많은 큰 시험들을 만날 것이었다. 예언의 말씀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논쟁의 여지 없이 명백히 드러내 주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확신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갈망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적과 그분의 사명에 대한 자신들의 확신을
사람들 가운데서 선포하였으나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불신과 뿌리 깊은 편견과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보고 놀라고 몹시 실망하였다. 구주의 초기의 이적들은 이 반대에 저항하도록 제자들을 강하게 했다. 아멘. 자, 이 혼인 예식에서의 혼인 잔치에서의 이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이적들은 다 뭐를 저항하도록 랍비들과 제사장들의 불신 그리고 뿌리 깊은 편견 그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 이런 거가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은 뭐다? 메시아가 확실하다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혼인 잔치에서. 그렇죠? 예. 자,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또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150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대소망 150페이지.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예수께서는 모든 형태의 방종을 책망하셨으나 예수께서는 모든 형태의 방종을 책망하셨으나 그분의 본성은 사교적이셨다. 그분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환대를 받아들이셨으며 부자와 가난한 자,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의 생각을 일상생활의 문제들로부터 신령하고 영원한 사물에 끌어올리고자 하셨다. 그분은 방탕을 용인하지 않았으므로 세속적인 경박의 그림자가 그분의 행동에 흠을 입히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분은 순수하게 행복한 정경에서 즐거움을 찾으셨으며 사교의 모임에 친히 참석함으로 그것을 인정하셨다. 유대인의 혼인 예식은 인상적인 행사였으며 그 기쁨은 인자에게 불쾌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이 잔치에 참석함으로 혼인을 하늘의 제도로서 존귀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족이라는 말을 쓸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 하나는 뭡니까? 가족. 그 이제 성경으로 하자면 혈통. 피가 섞인 게 뭐예요? 가족이에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피가 안 섞여도 가족이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혼인관계. 예.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 부모님이 결혼했으니까 나도 따라 결혼하고 물론 그렇게 살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면 이 남편과 아내는 전혀 피가 섞이질 않았어요. 완전히 남이야. 그런데 뭐라고 불러요? 가족이라고 불러요. 가족관계 증명서 띄면 거기에 가족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피가 안 섞였는데 가족이야? 혼인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이 혼인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혼인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때가 아닌데도 뭐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가 불교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불교는 어디로 들어가요? 경건하기 위해서 계속 산속으로 들어가요. 산속. 사람이 없는 이런 중생들하고는 나는 차원이 다르다 해서 자꾸 산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기독교는요, 계속 세상으로 나와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사교적인 관계를 무시하거나 배타하지 않으셨다. 예. 그러니까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사상은 뭐예요, 이거? 예? 자기만을 위한 사실은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떨 경우는 이게 가능해요. 병든 자는 격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을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격리시켰어요. 왜? 전염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치료가 안 돼요. 사람들하고 뭐 있으면 치료가 안 돼.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항상 누구 속에? 사람 속에 살아야 돼요. 사람 속에. 그러면서 뭐를 해야 돼요? 계속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봅시다. 혼인 관계는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해요. 혼인 관계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그리스도와 당신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부드럽고 신성한 결합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예수께서는 혼인잔치의 기쁨을 자신의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는 날 구원받은 자들이 구주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식탁에 앉을 그날의 기쁨을 예표하는 것으로 여기셨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의 너를 기뻐하시리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임이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꼭 그분은 말씀하신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사물에 대한 이상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였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누가 복이 있도다? 혼인잔치에 네, 혼인잔치는 혼인잔치 때 그냥 혼인잔치가 아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자, 사실 이 잔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만 초청을 받았지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뭘 받았을까요? 청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뭐를 입었다? 복을 받았다. 자,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다음 단락 읽어보세요. 이제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이 당신의 나라에 부르심을 얻어야 할 자임을 아셨다. 그분은 그들의 유익을 바라는 자로서 그들 가운데 행함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셨다. 그분은 그들을 큰 거리에서 개인의 집에서 배 위에서 회당에서 호숫가에서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찾으셨다. 그분은 그들을 일상의 일터에서 만나셨으며 그들의 세상사에도 관심을 나타내셨다. 그분은 당신의 교훈을 가정으로 가지고 가셔서 그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이 당신의 신령한 인재의 가마를 받게 하셨다. 그분은 자주 홀로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러나 이것은 적극적인 삶을 통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시기 위한 준비였다. 그분은 이렇게 시간을 보내신 후 병자를 치유하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며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이 사슬을 끊기 위하여 나아가셨다.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은 개인적인 접촉과 교제에 의한 것이었다. 때때로 그분은 산기슭에서 그들 가운데 앉아 가르치셨으며 때로는 바닷가에서 혹은 함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오묘를 드러내셨다. 그분은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설교하지 않으셨다. 심령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든지 그분은 구원의 길에 대한 진리들을 말씀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라거나 저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촌락과 도시들을 두루 여행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다닌 것은 당신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를 그들로 보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그들의 관심을 당신의 관심에 연결시키셨으며 그들은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일하셨다. 인류의 관심사에 당신 자신을 연합시키신 그리스도의 모보는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한다. 우리는 사교적인 교제를 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르기 위해 그들을 있는 곳에서 만나야 한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찾는 일은 드물 것이다. 설교에 의해서만 사람의 마음이 진리에 초촉되는 것은 아니다.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으나 매우 유망한 활동의 분야가 있다. 그것은 낮은 자의 가정에서, 위인들이 저택에서, 접대하는 식탁에서, 순수한 사교적인 오락을 위한 모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교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런데 이 사교적이라는 말이 내가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죠? 그들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접촉과 교제가 꼭 필요하다. 아까도 강조했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복은 누구한테만 지정된 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이 당신의 나라의 부르심을 입어야 할 자들임을 아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청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혼인과 아울러, 아까도 강조했지만 혼인과 아울러 이 세상에 가져온 또 하나의 제도가 뭐라 그랬죠? 안식일이죠. 예, 안식일. 자, 이 혼인 제도와 이 안식일 제도가 어디 가서 만날까요?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언제 혼인했어요? 몇 월 며칠은 모르지만 엿새째 날에 혼인했을까요? 일곱째 날에 혼인했을까요? 일곱째 날에. 네, 여섯째 날에 혼인을 하고 나서 자고 나니까 뭐가 된 거야, 이게? 안식일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어디서 가서 만난 거야, 이게? 혼인도 중요하고 안식일도 중요한데 이게 두 개가 어디 가서 만난 거예요? 날로 치자면. 야, 안식일에 가서 만난 거예요. 혼인이 안식일하고 만나면 이거는 뭐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부자 선지자 146페이지. 이 혼인도 축복이고 안식일도 축복인데, 이 혼인하고 안식일하고 만나면 이거는 뭐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 슈퍼 축복이 되는 거죠, 뭐. 146페이지. 축복이 두 개가 만났으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결혼을 주례하셨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결혼을 주례하셨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창시자는 우주의 창조주이시다. 혼인은 귀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들 중에 하나였으며, 타락 후에 아담이 낙원 문들 저편에서 가져온 두 제도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칙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결혼은 축복이 된다. 그것은 인류의 순결과 행복을 수호하며 사람의 사회적 필요를 채워주며 육체적, 지적, 도덕적 본성을 향상시킨다. 아멘. 자, 우리가 성화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물론 말씀으로 성화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뭐를 통해서? 혼인 관계를 통해서 육체적, 지적, 도덕적 본성을 향상시킨다. 이거 세상에서도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다 영적으로 이 혼인 관계는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아니라 뭘 상징한다고요? 인간과 예수님과의 결합.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과 결합하면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본성이 향상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또 뭐하고 연결되면? 안식이라고 연결되면 이 능력은 뭐 더 말할 게 없죠. 예. 자,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행복, 이건 다 이 두 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두 제도. 안식일과 결혼제도, 혼인제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고 예수님의 주시는 축복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증언의 말씀, 시대의 소망 152페이지. 시대의 소망 152페이지. 646페이지. 구속의 역사 646페이지. 152에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이란 우울하고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짓된 인상을 세상에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눈이 예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인정 많은 구주를 볼 것이며 그분의 용모에서 빛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시는 곳마다 화평이 머물고 기쁨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평온하고 거룩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비록 인간이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임을 증거할 때에 기뻐하신다. 그들은 조상들이 아니요 살아있는 남녀들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로 소생된 그들의 마음은 의의 태양을 향하여 열리고 확장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밝게 빛나는 행위를 통하여 그들이 받은 빛을 다른 이들에게 반사한다. 아멘. 야, 여기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이란 우울하고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짓된 인상을 세상에 주어서는 안 된다. 예. 우리 눈이 예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인정 많은 구주를 볼 것이며 그의 용모에서 빛을 발견할 것이다. 여기서 빛이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우울함의 반대겠죠? 또 불행함의 반대겠죠? 그런 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는 곳마다 화평이 머물고 기쁨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평온하고 거룩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비록 인간이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임을 증거할 때에 기뻐하신다. 자, 그들은 조상들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동상 또는 마네킹. 우리는 마네킹이 아니에요. 왜? 살아있어요, 우리는. 그 살아있다는 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로 말미암아 소생된 살아있는 그들의 마음은 의의 태양을 향하여 열리고 넓어진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밝게 빛나는 행위로 그들이 받은 빛을 다른 이들에게 반사한다. 여러분, 6월절이 4계절 중에 어느 계절에 있습니까? 6월절. 6월절 언제 있어요? 6월절. 6월절이 왜 여름? 봄이잖아요. 봄 1월달. 예, 그 유대인의 달력은 1월이지만 3, 4월이란 말이에요. 6월절은 봄에 있어요. 봄. 그래서 6월절에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와요. 계절이 너무 좋잖아요. 봄. 봄은 뭐라 그래요? 겨울 동안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뭐예요? 봄이 되니까 죽은 가지에서 오미 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막 살아나죠? 여러분, 봄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봄. 스프링. 예?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뭐 그냥 개구리 같이 그냥 막 펄딱펄딱 뛰어. 여러분, 스프링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조금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는데 조금 누르면 어떻게 일어나요? 조금 일어나. 근데 많이 누르면은 더 많이 일어나. 누른 만큼 일어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뭘 받아요? 스트레스 그냥 압력을 받아.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때요? 받으면 받을수록 더 튀어올라. 왜?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기가 어디서 났어? 이 예수님에게서 난 거예요. 우리의 눈이 예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인정 많은 구주를 볼 것이며 그의 용모에서 빛을 발견할 것이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울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그렇죠? 네. 세상 사람들은 받는 사람들이에요. 뭘 받아? 스트레스. 그리스도인은 주는 사람이에요. 뭐를 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생기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나부터 생기를 받고 그 또 생기를 뭐 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비록 인간이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임을 증거할 때에 기뻐하신다. 그들은 조상들, 마네킹이 아니요 살아있는 남녀들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로 말미암아 소생된 그들의 마음은
의의 태양을 향하여 열리고 넓어진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밝게 빛나는 행위로 그들이 받은 빛을 다른 이들에게 반사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